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2장 앞부분 전반부 우리 한번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드디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을 본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 사러 온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가족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니네들은 정탐꾼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은 이제 형들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곡식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 한 명도 다 풀어주고 너희가 이제 평안하게 곡식을 사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예전에 그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막 서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누죠. 요셉과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지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과 그들의 돈을 모두 다시 넣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즉 헤브론 그 지역에도 가뭄이 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된 가뭄,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뭄이 들었다면 가뭄이 시작한 지 지금 한 1, 2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이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죠. 10명의 아들들은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서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건장한 이 형들 10명과 함께 보내는데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다. 아니 11명이 가는데 어떻게 베냐민만 재난을 당하겠습니까? 재난을 당한다면 다 같이 당하겠죠. 만약에 뭐 강도 떼를 만난다거나 뭐 짐승의 떼를 만나면 모든 형제가 다쳐도 한 사람만 특별히 다칠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베냐민이 형들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면 존재지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들하고 같이 베냐민을 보낼 때 베냐민에게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다는 건 이 야곱이 요셉의 사건을 형들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으로 짐작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은 없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 이 요셉의 사건이 형들에 의한 어떠한 것이지 않나라는 짐작을 했고, 그로 인해 라헬의 이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 베냐민마저 형들에게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 야곱의 말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진짜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이제 다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사건에도 봤지만 장자 르우벤이 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명의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된 존재구나. 진짜 아무 이제는 늙고 몸도 마음도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이제 애굽에 갔고 요셉의 앞에 꿇어 엎드리죠. 시간이 이미 한 2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 보디발의 집 감옥 그렇게 생활한 지가 제가 한 10년 정도 최소한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한 한 1, 2년이 지났다면 한 2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 형들은 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그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가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요셉 동생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제는 완전한 애굽 사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었고 아내도 애굽 여인이었고 그가 완전히 이제는 애굽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총리의 모습으로 있었기에 형들은 요셉이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이 자신에게 지금 머리 숙여 곡식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꿈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9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예,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신에게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오래전 옛날에 꾼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꿨다 그랬죠. 비록 하나의 꿈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이상하다. 분명히 두 가지 꿈인데 한 가지 꿈만 지금 이루어졌다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이 형들을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간 거죠. 아마 요셉도 그럴 만한 이유가 형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죽이려 했고 그리고 결국 형들이 죽이지는 않고 장사꾼들에게 팔아 애굽의 노예로 왔지만 자기 집안에 자신의 동생 야곱이 걱정했고 똑같이 아마 요셉의 마음에도 늘 그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동생 베냐민에 대한 걱정. 분명히 형들이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을 했다면 아마 베냐민에게도 뭔 해코지를 했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다그치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 요셉의 생각대로 형들은 술술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요셉에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예,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베냐민이 함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은 이제 자신의 동생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에 안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 끝까지 그렇게 치부하면서 여기면서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니네들은 정탐꾼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요셉의 마음도 그렇고 형들의 마음도 그렇고 참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형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동생에게 한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요셉이 다시 그들을 풀어주고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데리고 나가서 돌아가서 이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걸 요셉이 듣죠. 자, 20절,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동생이 그냥 그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은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을 감옥에다가 3일 동안 가두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형들이 서로 막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지금이야 뭐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건 10년 가까이를 그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그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안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다. 내가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름을 아들에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에 대한 사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 그리고 집안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깊이 지금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 대화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막 이렇게 물결처럼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죠. 아마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요셉은 형들을 죽여야 되나 아니면 살려야 되나 아마 100번도 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형들을 다 그냥 죽이고 싶지만 또 참아 그러지도 못하고 아마 엄청난 갈등을 3일 동안 요셉은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서로 그 자신에 대한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자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참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형들이 막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때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과 그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으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막 하는 도중에 요셉이 콕 집어서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에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서 1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했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콕 집어서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뭐 성경에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요셉의 이제 형들 찾으러 갔을 때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이렇게 결국 이 노예로 팔아가게 된 그 모든 사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이 시므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 핑계로 그 모든 남자를 죽인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마 이 다혈질적이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들이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분명히 다 곁에서 지금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심에 이 시므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다른
형들은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중에 베냐민과 모든 가족들이 요셉 앞에 오면 두 번째 꿈도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대화로 하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핏값을 받는다라고 대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걸 듣다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갚아주신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건 어떤 괴로움을 당하건 그걸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 우리 손에도 또 죄악이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물을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을 또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억울함을 하나님은 분명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